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여러분,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왜 다닐까요? 여러분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교회는 고기 먹으러 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송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내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스 종이와 신문지를 깔고서 마치 길거리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약간 무서움을 느꼈어요. 뭐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때 엄마가 송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이야, 너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송이는 집에 와서도 낮에 보았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서 자는 더러운 사람들. 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구나. 엄마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송이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송이는 공부를 아주 썩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끔 송이는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송이가 길거리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몹시 아픈지 끙끙거리면서 막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말을 하고 싶어요. 막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송이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잠이 깼어요. 특별히 성적표가 나쁘게 나온 날이면 더 그런 꿈을 꾸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부라는 글자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일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라는 말을 단어로 배우게 되면 그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요, 그 장인 공자에다 지아비 부자를 써요. 그래서 거기는 책을 본다거나 뭐 열심히 외운다는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 장인 공자는요, 솜씨를 말하는 거야. 솜씨가 좋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솜씨를 이렇게 갈고 닦는 사람이에요. 지아비 부자는요, 보통 남자를 뜻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밖에 나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책상에 앉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솜씨를 갈고 닦는 것을 공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보통 월급도 받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산다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일어나니까 참 좋다, 기쁘게 살아가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공부를 등수로만 따집니다. 나보다 문제를 하나 더 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보다 문제를 하나 못 풀면 공부를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부가 싸움이 되고, 그래서 공부에서 조금 성적이 떨어지면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껴요.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러면 왠지 걔보다 내가 어떤 것 같아요? 못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공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대학교 교수가 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방관도 돼야 되고 과학자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군인 아저씨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세상이 가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하기에 적당하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게 공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게 공부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사람의 공부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 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운동을 다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내 친구보다 내가 그림을 못 그리면 그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건 나는 그림을 좀 못 그려. 그럼 별로 안 속상한데 성적표가 이게 등수가 내 친구보다 낮게 나오면 그건 그렇게 속이 상해. 그리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조금 못해도 자기 발로 학교 걸어오고 엄마 심부름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는 말을 듣는데 왜 수학과 영어는 조금만 못해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 나름의 공부를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면 그 공부는 좋은 공부이고 훌륭한 공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한 것 속에서 이쯤이면 됐어. 내가 꽤 훌륭한 것 같아. 나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 사람은 공부를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요, 맨날 불안해. 나는 못하는 것 같아. 또 하나 틀렸어. 내 친구는 1등인데 나는 3등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못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3등이라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행복한지를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마음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어. 꼭 시험을 잘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맨날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미국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내가 미국은 정말 넓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그거 물어보려면 무엇부터 배워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씩 알아가는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선생님한테 시험 봐가지고 맞힐까 못 맞힐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공부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랑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숙제하다가 화내는 친구들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막 문제 안 풀리면 그 막 나중에 찢어버려 막. 그 얼마나 화나? 그거 공부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부. 왜? 그걸 함으로 자기 성격이 나빠지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기분이 나빠지고 행복이 깨지잖아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훌륭해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기쁘고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라는 분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전혀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헌금은 드리는데요. 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대충 잔돈 남는 거로 쑥 던져서 넣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동전밖에 못 드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자기가 음식 사 먹을 땐 비싼 거 사 먹고 옷은 좋은 거 사요. 그런데 헌금은 늘
잔돈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엎드려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서를 일삼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엎드려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누워서 잠을 잘까? 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자기 친구와 가족들과 떠들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요,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릴 거 아니냐. 그럼 차라리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속이 상하실까, 슬프실까. 선지자 말라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는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공부는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예배도 그 목적을 알고 제대로 드리면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면 공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요. 왜? 그러면 성적표 잘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야. 10등 할 때도 있고 20등 할 때도 있지. 그런데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또 올라가서 또 5등하고 1등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그렇게 안 돼도 좋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보면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야, 대단한데? 나 참 괜찮은데? 지난주에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아우, 나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공부의 의미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짜증내고 화내고 특별히 주일날 아침이 위험해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는 짜증낼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상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야, 너 기분 잡쳐! 잡친 기분으로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봐. 될 리가 있나? 그 왜 주일날 아침에 마음 놓고 짜증내고 화를 낼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의식이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이 날 지켜보실 거야.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기뻐한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그 유명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외양간을 나오지 못했던 송아지가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훅 떨어져요. 송아지는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발로 일어나서 엄마 젖을 물고 먹거든요. 송아지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외양간에서 살았어요. 자기는 외양간이 전부인 줄 알았나 봐. 거기서 이제 주인이 주는 풀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막 이러면서 송아지가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 뛰어다닐 만하게 컸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느 날, 얘야, 너 들판에 가서 풀 마음껏 뜯어 먹어봐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송아지를 끌고 이렇게 목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처음 풀을 밟은 거야. 그리고 넓은 목처지를 처음 본 거야. 그랬더니 네 발로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보고 목사님도 와, 진짜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너희가 뛰게 되리라.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병드림교 어린이들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요. 목사님 처음 질문했던 거야. 공부 왜 해요? 공부 왜 해요? 아직 대답이 안 됐어? 공부 왜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옳지. 야, 우리 아란이 최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응? 엄마 아빠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공부하면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엄마 아빠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지. 근데 왜 성적표 잘 받아올 테니까 엄마 나한테 뭐 사줄래? 이런 얘기해. 엄마 좋은 일이 아닌데. 엄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 만나서 엄마 인생을 산 거야. 엄마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산 거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남았어.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엄마 아빠 도움 안 받고. 아멘? 엄마 맨날 나이 먹어서 어른 돼서도 엄마 100엔만 엄마 1000엔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는 엄마 내가 밥 사줄까요? 아빠 내가 뭐 사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갖춰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훌륭해질까? 훌륭해지지 않을까? 훌륭해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그걸 즐기길 바래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조금 더 훌륭해졌다. 아,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컸다. 성장했다.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될까요? 막 드려야 될까요?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밖에 비가 온다고 비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비는 나중에 봐도 돼. 지금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 뭔지 알아요?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친구랑 너랑 자꾸 비교하지 마. 걔보다 네가 더 잘한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걔보다 네가 못한다고 낙심하지도 말. 그냥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경드림교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부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뜻도 모르고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배를 계속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진지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참된 공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부모도 아이들도 참된 공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경드림교회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서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까지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항상 자기를 갖춰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